여러분 주보에다가 비천한 자를 존귀한 자로 만든 기도는 했습니다. 여기 비천하다는 말 대신에 고통받는 자를 넣어서 고통받는 자를 존귀한 자로 만든 야베스의 기도 혹은 만든 기도는 뭘까?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고통받는 자를 존귀한 자로 만든 기도는, 한번 따라서, 비천한 자를 존귀한 자로 만든 기도는,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베스라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우리 대한민국에 한 20년 전이 벌써 됐네요. 한 15년, 2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와 또 일반 사회에서도, 일반 관공서나 기업체 단체에서도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사볼 정도로 그렇게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예. 왜 그때 일반 기업이나 사람들조차도 이것을 좋아하고 했느냐 하면은 이 야베스의 기도가 아주 간단명료하면서도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이 너무 일반 사람들에게도 이게 어필이 된 거예요. 예. 그럼 과연 야베스의 이 기도가 어떻게 됐기에 일반 사람들조차도 호응을 보이고, 예,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좋아했느냐. 그리고 막 액자에 딱 걸어놓고, 예, 그 정도로 이 야베스 기도가 유명한 기도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기에, 또 무엇을 기도했기에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소개하기를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이렇게 하면 들자 하면 좋습니다. 복수로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옛날 번역이 여기 기중환자를 했는데 앞에 그 개역 번역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존귀한 자라 되어 있어요. 형제가 여러 명 있는데 자녀가 여러 명 있잖아요. 보통 옛날에는 더 많았잖아요. 보통 10남매, 9남매, 7남매는 보통이었고 5남매는 적었어요. 그 많은 형제들보다도 존귀한 자가 됐다는, 아주 귀중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번역에 보면은 아주 영향력,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됐다. 또 다른 또 번역은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도 아주 가장 존경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의미가 풍성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소개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인정받고 존경받고, 예, 영향력이 있고, 그것도 선한 영향력이죠. 악한 영향력이 아니고. 예, 우리는 이름을 떨치를 원하잖아요. 그 자녀들을, 우리 애를 낳을 때 이름을 지어줄 때 얼마나 심사숙고합니까? 왜? 그 이름은 인격이고, 이름은 명예고 평판이고, 이름은요, 그 사람은 운명이에요. 기독교에서는 운명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득불 쓰는 것은 그보다 더 의미 전달이 좀 잘 되기 위함인데, 운명이란 말은 숙명, 예, 명운, 이런 말들은 전부 다 어떤 보이지 않는, 실체를 알지 못하는, 정체를 모르는 어떤 힘에 의해서 어떤 좌우되는 거, 그게 운명의 힘이, 운명의 장난,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운명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섭리라 하는, 섭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예. 그 이름 속에 세상 사람들은 말할 때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예. 이름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야베스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목할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 형제들보다도 아주 세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존귀한 자가 되고 가장 존경받은 사람이 됐는데 귀중한 자가 됐다니까. 귀중이라는 말 나오니까 귀중품은 책임 안 집니다. 귀중품은 보관잘 하면, 본인이 잘 관리 안 하면 나 책임 안 진다, 그런 말 우리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소중하고 다 귀중한 자가 되고 싶지. 다 영향이 미치고 평판이 있고 뭡니까?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야, 그 사람 이름 대단한 사람이지, 한 시대에 아주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이지. 예. 여러분, 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해요. 예. 근데 여러분,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가 잘 아는 대로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대충 훑어봐도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가 약 500명의 이름이 나와요. 500명 이상의 이름이 등장한다고요. 거의 대부분 다 유다 지파의 족보들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이 500명의 이름이 언급되는데 이스라엘 지파들의 족보가 한마디로 족보와 역사예요. 참 이스라엘 족보의 역사야. 유다 지파가 대표적이고, 3장부터 유다 지파에 대해서 막 2장에는 12지파, 3장 그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근데 4장도 유다 지파가 또 보도되고 있어요. 미처 보도하지 못한, 기록하지 못한 부분들을 추가하고 있어요. 1장에는 아담부터 시작. 1장 1절에는 아담, 셋, 에노스, 아담부터 딱 등장해요. 창세기에 나타난 아담이 1장 1절에 아담,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에 에노스, 이렇게 그 다음에 아브라함 쭉 나오죠. 노아도 나오고,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이렇게 해서 아담부터 시작 이스라엘의 족보가 이렇게 나오는데 수백 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역대기에서는 이 기자가 야베스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그냥 전편일률적으로, 자, 아브라함은 누굴 낳았다, 이삭은 누굴 낳았다, 그 다음에 뭐 다윗의 가문, 3장에서는 다윗의 가문에 대해서, 족보에 대해서 막 쫙 나오죠. 다윗의 그 아들들, 누구는 누구를 낳았다, 어느 뭐 지명이 나오고, 인명 계속 나오는. 근데 누가 누구의 집에 누구 아들이고 누가 누구를 낳았다, 이런 식으로, 이런 패턴으로 쭉 나갔는데, 왜 여기 4장에 와서 9절에서 10절에서는 왜 갑자기 야베스는 하면서, 야베스 아버지도 이름도 없어. 야베스의 족보를 딱 거론하는데, 크게는 유다의 지파 속에 있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유다 지파. 그런데 야베스의 아버지 이름도 없어. 다른 사람들은 아버지가 누구다, 드고아의 아버지가 누구다, 드고아는 그 들판이야, 지역 이름 바로 여기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명과 그 인명이 나오고, 가문이 소개되고, 그 가문의 아버지가 누구다, 그 사람은 또 누구 아들이 누구다,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런 패턴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왜 여기 4장 9절에 와서는 야베스는 아버지 이름도 없고, 그 어머니만 등장하고 있고, 이름도 이상한 이름을 지어주고 있고, 그리고 야베스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우리 번역이 아레오다 했는데 이 번역 잘못되었어요. 카라는요 부르짖다 뜻이에요. 이 단어가 구약의 창세기 4장 26절에 거기서부터 계속 카라는 다윗도 부르짖다, 카라. 이 번역을 이렇게 항상 좀 일관성 있게 번역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래였다. 아래다는 말은 여러분 의미가 약하잖아요. 임금에게 아래기를, 아래는 왕이시여, 이 아래는 거야. 야베스는 절박했어요. 야베스는 아주 지금 심각했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고통이, 근심이 너무 괴로웠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막 빠져나올 수 없는 자신의 인생의 굴레와 그 굴레에서 틀을 못 빠져나오고 있어서 너무 짓누르는 그 무거운 짐이 말이에요. 고통이 말이죠. 나중에 고통을 설명할 거예요. 자, 그래서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아뢰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불렀다는 뜻이야. 선포하다, 선언하다 뜻이에요. 제가 지금 설교를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저께 지난 주일에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공포, 공황장애까지 일어날 정도가 됐다 이 말이에요. 살인을 예고하지 않습니까? 분당에서는 14명을 칼로 찔러 죽였어요. 죽이 한 14명이 사상자가 나와, 두 사람은 뇌사 상태가 됐어요. 어느 역마다 언제는, 내일은 어느 역에, 부산의 뭐 서면에, 저 전주에 어디에, 대한민국 전체에 지금 이제 어디에 언제 내가 몇 명을 찌르겠다고, 살인을 예고하는 이런 무차별, 아니 죄가 없는 무고한 시민들을 왜 죽이고 왜 찌르냐 이 말이야. 지금 여러분 이거는요, 어떤 트렌드겠지, 어떤 경향이겠지, 흐름이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노아 때와 같다라고 했죠. 노아 때는 강포가 땅에, 강포는 폭력을 말하는 거예요. violence. 이 땅에 강포가 충만하다고 했어요. 지금 여러분 게임하는 청소년들 게임 보세요. 게임의 거의 90%가 다 폭력이야. 예? 무자비한 살인이고, 전부 다 막 파괴하는 거고, 예? 그걸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가는 보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4절까지 제가 같이 읽은 거예요. 너는 디모데야,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말세가 되면 고통의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제자가 선생님을 방문해가지고 칼로 찔러 죽였죠. 예? 이제 무서운 시대가 되었어요. 길거리 가는데 자동차가 들이받아가지고 자기 아내가 죽었잖아요. 남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5분만 늦게 나왔으면 내 아내가 안 죽었을 텐데. 자기가 막 도로 인도에 자기는 안쪽에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막 미쳐 날뛰고 있는 거예요.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예? 비방하며 원망하며, 원통을 안 풀어. 무자비하고, 예? 부모를 거역하며. 첫째는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자기 애밖에 없어. 참, 다른 사람은 절대 고려하지 않아. 예? 나만 잘못 자서 끝나는 거야. 얼마나 살벌하고 삭막한 시대냐 이 말이에요. 예? 이게 여러분 성경적 종말론의 현상이라 이 말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며, 민족이 민족을 서로 전쟁을 일으키며, 요한계시록 16장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제3차 전쟁으로 나올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예? 베드로후서 3장에는 이 세상은 불로 태우기 위해서 간수되었다고, 보존되고 있다고 했어요. 핵무기가 여러분 그냥 공룡이 개발된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는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 때는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했어요. 3분의 1이 죽어요. 지금 70억 같다면 3분의 1 얼마입니까? 예? 20억 이상이 죽는단 말이에요. 뭐로 죽겠습니까? 재래식 무기로 죽이겠습니까? 어림도 없어요. 핵무기가 죽이는 거야. 예, 핵을 쓰면 지구를 7번 태운다면서요? 지구를 파괴한다면서요? 지금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의 때가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돈을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더 쾌락을 더 사랑하며, 예, 여러분 무서운 여러분 타락의 시대가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살인과 폭력과, 예, 간음과, 예, 성적 타락이 소돔 고모라 때와 같다고 했잖아요.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가 휩쓸고 지나가잖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동성애 법을 막고 있어요. 기독교가 막고 있어요.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제는 누구 사람 만나기도 두려워. 예, 참 여러분 무서운 지금 고통의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두려움의 시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결코 여러분 이것을 일시적인 어떤 현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앞으로 더 여러분 무서운 때가 옵니다. 예? 더 무서운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고통의 때가 온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예? 바다에 우는 소리 때, 바다가 막 파도 치는 그 우는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기절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얼마나 바다에 해일이 다치고 쓰나미가 몰아붙이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막 두려워한다, 기절한다 했겠어요.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앞으로 고통이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밥을 잘 먹고 있잖아요. 앞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들어서 양식을 이제 구할 때가 힘들 때가 오늘 알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 쓸데없는 말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지금 옥토를 논밭을 다 갈아파가지고 아파트 짓는 거 저는 반대합니다. 아파트 지은 땅은요, 그 아파트 세멘트 독이 들어가가지고 그건 다시는 작황이 안 된대요. 예, 제가 김해 양산 가다가 그 농부 되는 분이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물어보니까 지금 양산도 거기 얼마나 아파트 있는지 몰라요. 예? 분다가 말할 것도 대한민국 청주 보세요. 대한민국 우리 대전 보세요. 예? 왜 그렇게 집을 많이 지을지 몰라요. 예? 그 좋은 논답을 다 없애가지고
나중에 어디서 쌀을 구할 거냐 이 말이에요. 참 너무너무 성경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들어가 봅시다. 9절을 다시 봅니다. 9절 다시 읽어요.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주 그런 사람이 됐는데, 이거는 결론이에요. 결론이 먼저 앞에 놓은 거예요. 이 사람 원래 그렇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아주 소중한 자가 아니고 귀중한 자가 안 됐다니까. 이 사람은 너무너무 고통의 사람이고 근심밖에 없고 슬픔밖에 없는 사람이라고요. 슬픔이 찌드는 사람이야. 예? 왜? 9절에 보면은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뭐라 했어요? 뭐라고 했다고 했습니까?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니 이름을 지어주는데 야베스라고. 야베스라는 것은 뭐냐? 내가 너를 낳을 때 말이야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야. 너도 죽고 나도 죽을 뻔했다. 너무 난산이야, 난산. 너무 막 힘들었다는 거야. 일반적인 어떤 그 산모가 고통받는 그 고통이 훨씬 넘었었다는 거죠. 이거 사경을 헤맬 정도가 됐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왜? 내가 너를 수고로 낳았다 했잖아요. 예? 물론 집안 형편도 경제적으로 궁핍했다고 봅니다. 아버지가 없다고 보여져요. 유복자가 될 가능성도 많아요. 유복자가 뭡니까? 예? 어머니 뱃속에 있는데 아버지가 죽은 상태에 있는 거야. 예? 아이는 잉태되어 있고, 아버지가 없으니까 여자가 어떻게, 과거에는 뭐 여자들이 뭐 우먼 캐리어 우먼이 있어요? 옛날에 뭐 여자들이 뭐 경력이 있고 막 직업 가졌습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이 과부였어요. 고아와 가부라고 했어요. 예? 생계 능력이 없단 말이야. 제일 버려진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아버지도 없는 데다가 낳을 때 애를 갖다가 죽을 뻔하면서 낳았기 때문에 얼마나 어머니가 지혜가 없는지 뭐 좀 뭐랄까요, 좀 생각이 없는 어머니가 모르겠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누가 그 아이를 갖다가 너는 고통이라고 이름 지었을까요? 여기 수고로 낳았다 했잖아요. 이 수고로 번역이 좀 약합니다. 이 언어를 따지다가 보면은 이 단어가 야차브라는 말은 아주 슬픔, 그 큰 고통, 이걸 말하거든요. 내가 너를 고통 중에 낳았다 이렇게 번역해 맞습니다. 아주 난산 중에 난산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오죽하면은 야 니는 말이야 내게 고통을 주면서 태어난 아이야, 얼마나 저주의 이름이겠어요. 예? 너는 나에게 고통을 엄마가 내가 낳다가 죽을 뻔했다 이놈아. 너는 나에게 고통을 주는 자야. 자 여러분, 이렇게 이름이 많이 불려진다면 이 이름 가지고 어디 나가겠어요? 예? 동네 아이들이 이름 부를 때마다 야 니는 너 엄마를 죽일 뻔한 너 엄마를 죽음이라는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데. 사람이 여러분 죽을 때요, 죽으러 가는 게 참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잘 죽는 게 복이라 그러잖아요. 예? 정말 고통이. 그래서 이 야베스는 아마 우리 상상하건대 동네 방네 애들마다 저놈 저 엄마를 잡아먹을 놈이었다고 말이에요. 예? 어머니가 얼마나, 예? 참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어머니가 그럴 수 있겠나. 근데 그 어머니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마 그렇게 이름을 지어줄 수 있겠나 이렇게 우리도 또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문제가 뭐냐면 어머니는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지만 일반적으로는 뭐 소망을 담는 이름, 희망을 주는 이름, 잘 되라는 이름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름을 가지고 이 야베스가 얼마나 그 이름에 눌려가지고, 이야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야 너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너 말이야 너 나한테 고통을 줄 수 있어?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산다 이 말이야. 누가 옆에 오면은, 특별히 낯선 사람이 오거나 인상이 험악하거나 옷차림이 좀 이상한 사람 오면은 저 사람 나를 또 찌르는 거 아니야? 이제 경계를 안 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나라가 치안 천국이라 그랬어요. 죄송해요. 여성분들이 밤 11시, 12시 가도요, 혼자 다녀도 별로 두려움 안 느끼고 다니고 있다. 지금도 다니고 있어요. 근데 미국이나 외부에는 택도 없는 소리예요. 밤 10시 반에 9시 반에 벌써 어두워지면 전부 다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다 총으로 쏘기 때문에. 금품 요구하죠. 강도짓하죠. 살인하죠. 갱단하죠. 갱단들이 막 설친다. 지금 대한민국도 치안 천국이다, 뭐 치안 강국이다 해서도 이제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 이 말이야. 여러분, 지금 우리 무서운 고통의 시대가 이제는 선포됐다 이 말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는 이때에 오늘 이 본문의 야베스는 이 고통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보자 이 말입니다. 예? 야베스의 고통은 너무너무 심한 고통이었어요. 예? 그가 자라면서 그 여건, 생활 여건, 경제적 어떤 여건 얼마나 얼마나 핍절했겠습니까? 궁핍했겠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어머니가 그런 상태에 있죠. 예? 형제들 많고 자기는 이름이 그렇게 막 온 동네방네 이름 다 나있지. 예? 그 이름 가지고 누가 그 사람을 써주겠나 이 말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완전히 사면초가에 빠진 사람이야. 예? 왜? 그걸 어떻게 아느냐? 야베스가 자기의 이 죄악, 자기의 이 뭐 저주와 이 고통의 이 사슬의 굴레에 빠져나올 길이 없어가지고 자기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밖에는 길이 없는 걸 절감했다 이 말입니다. 절실히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예? 이거는 하나님만이 자기의 모든 고통과 이 저주를, 불행을 하나님만이 풀어줄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고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예?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야베스가 이 고통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보면 해결책이 보입니다. 10절 다시 읽어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뭐가 없다겠어요? 근심. 요 근심이 야차버야. 이 단어가 바로 고통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이 번역이 약하다 이 말이에요. 내게 근심이 없게 없어요. 환난을 벗어나. 그렇지. 환난을 벗어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안 돼. 주의 손이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고통이 없게 하옵소서. 이 야차버거든요. 고통이라는 번역이 맞습니다. 그래서 세 번역은 한때 말이 많았던 세 번역인데 그 세 번역이 또 잘된 부분도 있어요. 괜히 문제가 많았던 번역인데 어떤 번역은 우리 번역보다 훨씬 잘 되어 있어요. 그 세 번역에는 고통이라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도 아까 어머니가 수고를 내가 낳았다 할 때 이는 내가 고통 중에 내가 낳았다 하면 그것도 고통이라는 번역이었어요. 네. 더 와닿는다 이 말이에요. 야차버란 말이 우리 고통이 그 당한 뜻이에요. 그 단순한 근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나 주여 나를 주의 손이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서 나로 하여금 고통이 없게 해 주옵소서. 요 번역을 킹 제임스라고 영국 미국에서 많이 쓰는 킹 제임스 성경이 있어요. 거기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지 않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많이 주고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칼 가지고 다른 사람 찔러 죽이는 놈 있다 이 말이야. 예? 그 사람을 몇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금 이제 막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전철타기가 무섭게 만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사람이 내한테 접근하기를 무섭게 만들고 있다. 얼마나 고통을 가해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예? 야베스는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자가 되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답답하면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나로 주의 손에 나를 도우사 뭐라 했습니까? 환난을 벗어나서 내게 고통이 없게 하옵소서. 아까 킹 제임스 성경에는 나로 하여금 환난이 아니라 이 악한 악으로부터 악하잖아. 이 시대 악한 시대잖아요. 악으로부터 선이 아니라 이 악으로부터
나를 구해내사 나를 지켜주사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킹 제임스가 번역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자녀들을 기도할 때,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고 고통을 주지 않는 자가 되게 나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무슨 기도예요? 절박하다 이 말입니다. 야베스는 내가 환난에서 벗어나서 이 환난은 내가 스스로 끊을 수 없고 벗어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서 이 고통에서 내가 빠져나오게 하옵소서. 이 고통을 당하지 없게 하옵소서. 사람이 여러분 자기 힘으로 고통을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고통이 오면 그 고통을 또 내가 정복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을 내가 또 확대하고 또 막 더 보태가 내가 더 생각을 해가지고 상상해가지고 막. 여러분 자기 힘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방법을 지금 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첫 번째 생각이 뭐냐면 꼭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통의 사슬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 야베스는 그의 탈출구가, 그의 돌파구가, 요즘 쓰는 말로 브레이크 스루 하는 거. 네? 돌파구가 뭐냐?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 여기에 야베스의 신앙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기도만이, 꼭 기억하세요. 기도만이 모든 고통을 풀어제낄 수 있는, 예?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야베스가 그가 이거 몰랐다면, 하나님을 몰랐다면 그는 정말 나심천만이 할 것이고 환경 탓할 것이고 사람들 탓할 것이고 자기를 비관할 것이며, 예? 자폭 안 했겠어요? 여기에 기도가 위대함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예?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까 500명 이상 족보의 가문의 이름이 등장한다고 그랬잖아요. 1장부터 9장까지. 근데 왜 갑자기 일이 튀어나오냐 이 말이에요. 저는 500대 1의 기도라고 봅니다. 물론 뒤에 5장에 가면 5장에도 막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거 막 전쟁 벌어질 때 그때 막 그들이 막 부르짖다 놓습니다. 그때는 부르짖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도와줘가지고 전쟁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또 놓습니다. 또 놓고 또 막 이름에 명단 놓고 막 지명 나오고 막 또 단조롭게 막 쫙 흘러갑니다. 저는 기도가 여러분 500대 1의 기도라고 보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가. 예? 왜? 야베스의 형제들도 여러 명 있었을 텐데 그들도 다 불행했을 텐데 같은 집안이니까 가정인데 가정 환경이. 근데 그 형제들은 기도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예.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이 역대기는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했습니다. 돌아오 보니까 황폐한 땅이요. 성전 무너졌죠. 환경이 막 척박하죠. 예? 그런 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다른 또 이방 민족들이 막 호시탐탐 막 또 막 습격하죠. 예? 그런 가운데 다시 다윗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돌아왔는데 너무너무 집에 이제 환경이 막 두렵기도 하고 막 황폐하고 막 어렵기도 하고 지금 막. 예? 이럴 때에 역대기를 쓰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아담부터 언급했다는 것은, 오늘 보세요. 그가 기도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께 부르짖어 가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담부터 아까 말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다 이 말입니다. 아담은 여러분 신화나 전설의 사람이 아니라 말입니다. 네. 역대상 1장 1절에 아담부터 등장했다는 것은 아담은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구나. 이스라엘을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 형성하면서 그것이 이스라엘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야베스는 깨달았다,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창조의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보살피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금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바벨론 또 출바벨론의 하나님. 예? 그 강대국에서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출애굽의 구원을 보여줬잖아요. 바벨론에서의 구원을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의 세 번째 뜻이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지키신 하나님이라.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갈라디아 성도 교회들이여, 하나님의 이스라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원한다.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 교회예요. 이방인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갈라디아 성도들이요,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뭡니까? 창세기 32장 28절에 처음 나타났어요.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을 하지 마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 국호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 너는 하나님의 왕자야, 왕자. 예? 하나님 당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이미 환도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예? 허벅지 뼈가, 고관절이 벌써 뼈가 이골됐어요. 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나로 가게 하라. 못 갑니다. 당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안 나와주는 거예요.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오늘 야베스도 똑같아. 주여 이스라엘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번역도요, 우리 번역 입을 바꿔놨어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게 아니라 복을 더하시려거든. 앞에 번역이 더 좋아요. 왜? 원에도 바라크 두 번 나와 있어요. 바라크, 축복, 복 두 번 나와 있어요. 야베스는 지금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너무나 슬프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주시려거든. 이게 조건을 보이면 그게 아니라 더 강한 희망을 가지고 말은 피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해서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결코 보낼 수 없다. 네 이름이 뭐야? 야곱입니다. 야곱은 내 손으로 훔치는 거, 내가 붙잡는 것, 인간의 노력과 애씀과 수고를 말한다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수고, 땀 흘리고 수고하느냐 말이야. 그것만으로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축복하심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하나님이에요. 다윗도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 보면 28절인가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높이겠습니다. 왜 나의 다윗의 내 집안의 가문에 이렇게 내 집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막 왕위를 경고케 하시고 나라를 경고케 하시고 세번이나 막 하시면서 그 다윗이 너무 놀래가지고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높이 부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겠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신 이름인데 야곱이 결사적으로 하나님 붙잡았을 때에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승리하겠다고 지금 자기 형 에서가 칼 400명을 데리고 칼을 가지고 이제 강만 약복강 건너오기만 하면 죽이겠다고 달라 들고 있는데 그때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상황이 있었는데 가정도 자녀도 재산도 지금 다 한 방에 다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기 형 에서가 바로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박하게 구했을 때 그의 이름은 내가 다른 사람 발목을 붙잡고 내가 사기치고 내가 노력으로 내 땀과 내 수고와 내 자기의 공로, 자기 지식, 자기 관록, 자기 경험 이거 전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결단하고 당신을 가게 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축복의 이름이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큰 자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만 붙잡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그렇습니까? 첫 번째 기도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대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기도했다는 뜻이고, 예? 오로지 하나님만 붙잡는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아서 야베스도 기도하기를, 첫째, 나의 지경을, 지경, 앞에는 번역했어요. 지경이나 자기의 영향력, 자기 땅을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벨론 돌아왔는데 땅이 없어지고, 땅이 있어야 되잖아. 옛날에 자기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있는데 지금 딴 사람 다 찾아오고 있어. 생존의 근거가 되는 땅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땅을 달라 이 말이에요. 부동산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에게 이미 주셨던 그 땅을 회복시켜 달라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과거에는 옛날에는 땅에 있어 살잖아요. 지금 무슨 땅이 없어 뭐 4차 산업이다 뭐 야단이지만 자기 생존의 필수적인 거야. 필요 불가결한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문제란 말이에요. 야베스는 자기 힘으로 못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절박하게, 주여 내 삶의 근거지를 주옵소서. 예? 넓히시고 확장시켜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근거가 마련될 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영향력도 이 지경, 예? 정신적, 영적, 예? 또 물질적, 여러분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넓혀주셔야 한다 말입니다. 관계도 넓혀주셔야 되고, 예? 지역 땅만 넓히는 게 아니라 의미를 확대하면은, 넓혀서 뭐 할 건데? 문어바시로 기업을 확장하듯이 그렇게 넓혀서 뭐 할 건데? 자기 욕망 충족하라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이름을 위해서 쓰겠다 이 말 아닙니까? 가난한 자를 돕겠다는 거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이게 여러분 첫 번째 기도 내용이었어요. 우리의 여러분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고통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왜 하나님의 손이 내게 필요하냐? 이 손이라는 것은요, 능력을 상징하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손은요, 힘이잖아. 완력, 주먹이잖아.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의 강한 팔과 편손으로, 하나님의 주의 강한 손과 오른손과 그리고 편팔과 주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다. 주의 하나님의 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만 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손이 있어요. 우리처럼 손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말하면 그렇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더 강한 손과 편팔이라고 했어요. 팔을 폈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도 팔을 팍 펴서 막 붙잡아주고 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시편 139편에 보면요, 하나님이 내가 새벽 날개를 내가 치며 내가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에 나를 붙드셨나이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하나님 거기 계시고, 내가 소울은 무덤에 내려갈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면서 문학적 표현인데 새벽 날개를 치면서 저 바다 끝에 갈지라도 그 가서 내가 산다고 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에 나를 붙드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담 스미스가 경제학자는 invisible hand라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일반 경제학자입니다. 이 모든 경제를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 각 사람마다 다 달란트가 다르고 재능이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이 직업, 어떤 사람은 이 다른 직업, 수십 종, 수백만 가지 직종이 있는데 그 누가 다 안배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교통경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면 어떻게 다 한 군데 다 몰리지? 어떻게 여러분, 어부는 어부, 공업은 공업, 산업은 산업, 예? 교육은 교육, 각 법은 법, 예? 공무원 공무원, 예술 문학 보세요. 누가 안배하고 조정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37편 24절 보세요. 의인은 넘어지나 아주 완전히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주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했어요. 의인은 넘어지면 완전히 아주 넘어지지 않으면 주께서 붙드심이라, 주의 손으로 붙드신다 했어요. 박윤선 박사님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신방을 갔다 오고 목회를 하고 신학 박사 아닙니까? 그 박윤선 박사님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낮에 잠깐 졸았는데 큰 손이 박윤선 박사님 허리, 등을 딱 밀고 있잖아요. 잠깐 졸았는데요. 저도 여러분 기도 충만할 때요, 손을 기도하면 이 손이 막 무거워져. 손이 무거워져. 그런 경험을 자주 합니다. 근데 뭐 개인의 경험입니다만, 이 손이 무거워질 때 안수하고 손이 무거워질 때 하면은 귀신도 떠나갈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도 그런 간증도 하더라고. 쇠뜨거지를 무거워지면 손이 무거워지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항상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주의 손으로 붙드사 나를 도우사, 그 다음에 그 손으로 하여금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는 거야. 그 원동력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고통이 없게 하옵소서. 얼마나 그가 고통에 압제되고 있는가, 억누림 당하고 있는 보세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 무엇이 여러분의 고통입니까? 아마 고통 없는 한 사람도 없을 거야. 아마 근심 걱정거리, 그것도 고통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 24절에 예수 십자가 고통에 죽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고통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즉 부활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도요 정말 고통 없이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게 복이랬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그것도 사망의 고통이 가장 무서운 고통이야. 죽음의 공포가 제일 두려운 공포라고요. 어떤 사람들 말하기로. 예? 우리는요 예수 믿고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죽음도 안 두렵지, 성령 충만하면 안 두렵지. 이렇게 하였더니 그 다음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게 얼마나 멋있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 기도가 너무 편협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하나님 내 고통을 없게 해주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고통을 주지 않게 해주세요. 이 악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예? 너무 자기 중심적 이기적인 기도라고 어떤 사람은 폄하했어요. 비방했어요. 아닙니다. 야베스는 자기 고통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어. 기도가 돌파구 했다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말이야. 이스라엘의 도도히 흐르는 역사, 수백 년 수천 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그 역사 가운데 정인으로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4장에서는 너희는 나의 정인이라. 뭐가 정인입니까? 너희를 여기까지 출애굽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사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면서 야곱에게 이스라엘 이름을 주시면서 수백 년 동안이나 너희를 애굽에서 구출해내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가셨고, 하나님이 다 여루성 무너지게 하셨고,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시고, 요단강도 무너지는 하나님이셨고, 하늘에서 만나가 하늘 양식이 내려와서 광야 40년 동안이나 먹을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나의 종인으로 말해주라는 거야. 뭘 말해주라고?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다. 먹이고 살리고 보호해 주셨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이거야. 오늘 이 시대가 아무리 두렵고 여러분 공황 상태가 온다 하더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안심하라. 안심하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밤 사경에 갈릴리 바다 걸어오시면서 유령이 나와서 제자들이 막 두려워했을 때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27절에 28절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따라합시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길거리 가더라도 여러분 담대하게 가세요. 주님 나와 함께 계신다 하고 성령이 나를 지키고 계신다 생각하고 주님의 보호를 여러분 모든 근심 고통을 기도로서 야베스의 기도처럼 기도로서 돌파하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